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위대한 일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수영로 공동체의 시작이 교회 이름이 선교교회였습니다. 선교교회. 수영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포커싱을 맞추고 선교교회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에 있어서는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가 딱 결정이 되면, 부서별로 결정이 되면 선교를 두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기도부터 시작해서 소그룹별로 계속해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유치부에서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유치부에 한 교역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천에 가 있는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인데 유치부의 팀장이었습니다. 유치부의 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부 팀장 목사님 이름이 배승진 목사님이었는데, 배승진 목사님이 교사들과 함께 태국 치앙마이로 선교를 가겠다라고 딱 그 목표 지점을 잡고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에서 함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교사들도 또 아이들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 그 소문이 태국 치앙마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선교를 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태국 치앙마이의 유치부 배승진 목사님과 교사들, 아이들이 함께 그곳을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바로 섬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원했는데 그것 말고 일단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리자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으니까 목사님 예배를 드립시다.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동네 사람들을 자동으로 다 모아놓고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아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남편이 당뇨 합병증이 와서 수십 년 전부터 걷지를 못했고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에이즈로 2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비참한데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걷지를 못하니까 태국에서 골프공을 하루 종일 주우면 1,000원을 벌었는데 그 1,000원으로 남편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 모든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도하는 용환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도하는 용환 목사님이 오는데 다른 건 안 해도 수십 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이 남자분을 기도해서 좀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걷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서 아무런 감흥이 없겠지만 그 목사님은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못 걸었는데 한국에서 기도하러 오는 용환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겠다고 그분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모여 있다가 그분이 나타나니까 동네 주민들이 그분을 들고 이 중앙 앞까지 왔습니다. 목사님, 일단 기도부터 하고 합시다. 그분에게 기도부터 하고 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 순서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예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이 사람이 끝나기 전에 제가 먼저 끝나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능력 없는 목사로 우리 유치부 교사들도 끝났고 저도 끝났고 수영로 교회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날의 예배는 참 할 수 있는 만큼 길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예배를 길게 드려도 얼마나 길게 드리겠어요. 기도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말씀이고 다른 것 다 관심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용환 목사님이 안수했을 때 일어나서 이 사람이 걷는 걸 보러 다 모였습니다. 드디어 말씀이 끝나고 앞에 앉아있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목사님이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교사들도 이제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면 진짜 우리도 다 끝났구나,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의 어깨에도 손을 대고 그분에게도 다 같이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기 전에 저부터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야 합니다. 뭐 걷지는 못해도 일어나기까지는 하나님 해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일어났겠습니까? 못 일어났겠습니까? 여기는 일어났다 믿음이 좀 좋고, 여기는 믿음이 조금은 오늘 흔들리는 밤인데, 믿음으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순간 수십 년 동안 당뇨 합병증으로 못 걸었던 그 마을 어른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다녔던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그때 그 광경을 함께 봤던 분들과 다 같이 그곳에 걸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 주민들이 정말 놀랐고요. 더 놀란 것은 유치부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배승진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을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실제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것이 기도고,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정의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은 어떤 존재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마디로 상상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너무 흔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너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에 흔하게 있다 보면 그것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가치가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동역자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흔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무시할 단어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도라는 이 단어는 곳곳에 불려지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식기도, 새벽기도, 중보기도, 철야기도, 식사기도, 대표기도, 온갖 신앙생활의 단어에 기도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도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우리 젊은 다음 세대도 있는데, 이전 믿음의 세대들은 기도라는 단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혹시 말씀 읽다가 천국 간 신앙의 선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닥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배하다가 천국 간 믿음의 선비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가니까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천국 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기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 가기 전에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대구에서 보냈습니다. 주암산 기도원을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저희 모교회는 대구의 신천 옆에 있는 동막교회입니다. 동막교회, 제 모교회인데요, 사람들은 자꾸 동쪽에 막막한 교회라고 하지만 동쪽에 막 떠오르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제 모교회였고,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찐빵 사준다고,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찐빵 사준다고 주암산 앞까지 정말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고 찐빵 먹고 돌아오면 되는데 갑자기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있습니다. 산속에도 사람이 많았지만 주암산을 많이 갔다 와본 분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죠. 그 계곡에 물이 마르면 비닐로 삼각형으로 다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물이 마르고 삼각형으로 이 계곡에 사람들이 비닐 아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비닐 텐트를 친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종지 그릇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굵은 소금이 들어있죠. 금식하면서 탈진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이슬을 피해가면서 소금을 먹어가면서 금식 기도한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구에 있는 가창교회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창교회가 주암산 바로 내려오는 맞은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창교회 갔다가 주암산에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주암산이 문을 닫았습니다. 본당이 닫혀 있었고요. 집회가 7월 달에 3번, 8월 달에 3번 정도 있고 나머지는 본당 전체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산 위를 올라갔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인수했다라고 제가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이미 기도원 자체가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힘과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어쩌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여기까지 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 바쁜 시대에 우리는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금요일, 내일은 토요일인데 이 아까운 시간을 여기에 앉아 있을 만큼 기도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기가 막히게 기도에 관련된 아주 명설교를 들었습니까? 기도에 관련된 아주 잘 기록된 책을 읽었습니까? 기도에 관련된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기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유일한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유일한 정답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인 정답인 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명설교, 어떠한 간증, 어떠한 저서 이것 말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어떻게 대하셨고 어떻게 기도를 말씀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 휴대폰이 아니라, 검색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하루의 시작뿐 아니라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습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습관처럼 감람산에 가셔서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기도였고 예수님의 습관이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에는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사람 찾아가고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뭡니까? 물질의 위기, 다 위기가 있겠지만, 관계의 위기도 있겠고 많겠지만 목숨의 위기만큼 큰 위기는 없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보다 큰 위기는 없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붙잡은 것이 있다면 기도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올인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번 볼까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기도를 강조하셨는지 알 수 있겠지만 한글 성경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은 기도를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까? 사실은 예수께서 힘쓰고 기도하시니 이렇게 기록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2번 정도 강조하셔도 됩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에 올인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호흡은 어디에 쓰셨을까요? 우리는 여기 있는 모두는 마지막 남은 호흡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호흡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아주 유명한 가르침, 멋있는 유언, 그런 거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호흡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동역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호흡은 기도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위기 가운데 붙잡았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올인하면서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호흡을 기도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큼 기도를 강조하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기도라는 주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100%이신 하나님께서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그리고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마지막 남은 호흡까지도 기도에 쓰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의 삶 또한 기도에 올인해야 하는 삶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삶은 그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재앙이 박살나버렸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역전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되는 근거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었다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은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BC 586년에 멸망하는 그 지점에 기록되었던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남유다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결국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붙을 것인가?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애굽을 붙잡을 것인가, 바벨론을 붙잡을 것인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며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계속되는 순간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 메시지까지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동족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가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대로 가다가 쫄딱 망합니다. 모든 가족은 다 해산되고 우리의 성은 다 무너지고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쫄딱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박살났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동족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동족이 가두었다면 끝입니다. 가족이 등을 돌렸다면 끝입니다.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티격태격할 수 있는데 가족이 등을 돌리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예레미야는 동족으로부터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 남은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 33장 1절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33장 1절을 한 번 더 볼까요? 33장 1절에 보면 기도에 우리가 눈빛을 좀 빼앗게 될 단어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갇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갇혔다는 것인데 누가 갇혔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성도가 갇혔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갇힐 때가 있습니다. 무능력한 존재처럼 갇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갇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갇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내가 갇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 나의 능력, 나의 직업, 나의 건강의 상태,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 사람은 금요철에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없습니다. 기도의 목소리가 간절할 수 없는 거죠.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내가 한계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계적 존재입니다. 달에도 갔다 오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길이도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인간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나라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피부 색깔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성별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달에도 갔다 오고 AI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인간은 거기까지입니다. 한계적 존재입니다. 수술을 참 잘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가 누구입니까? 외상외과 의사 이국종 의사입니다. 그는 골든 아워라는 책을 썼죠. 골든 아워 1권에 보면 이국종 의사가 우리나라의 최고로 이 수술을 외상외과 쪽으로 잘하는 의사가 골든 아워 1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터진 장기를 꿰매어 다시 붙여 놓아도 내가 생사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거기까지다. 수술 후에 파열 부위가 암으로 가는 것은 수술적 영역을 벗어난 이야기고, 나는 환자의 몸이 스스로 작동해서 치유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아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죽은 사람의 목숨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명성이 높았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터진 장기를 꿰매어서 다시 붙여놓아도 내가 생사에 관여하는 것은 거기까지다. 인간은 여러분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측정해도 미세먼지를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태풍이 언제 오는 것은 날짜는 맞출 수는 있지만 태풍을 꺾어버리거나 태풍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에 인간은 한계적 존재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성경을 볼까요? 33장 1절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1절은 가치 있는 존재를 말씀했습니다. 근데 2절은 말씀이 몇 번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로 임했죠? 2번째로 임했습니다. 3번째, 뒤편으로 가면 3번째로도 임하죠. 예레미야는 갇혔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갇히지 않고 2번째 벌써 임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레미야는 가둘 수 있어도 예레미야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레미야는 가둘 수 있어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레미야는 갇히는 존재지만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임하실 수 있습니다. 좌우 앞뒤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곳에 나온 통역자 분들 중에 앞뒤 좌우가 다 가로막혀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앞에 부모조차도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앞에 병원의 의사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내 인생 끝났다라고 여기며 여기에 앉아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갇히는 존재인 우리가 갇히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최악의 순간이 아니라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갇히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니엘,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의 기도도 들으셨고 믿음의 선배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부르짖는 기도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극동방송의 이사장이었던 김장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역사가 아니라 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해보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갇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갇히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갇히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우리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는 호공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랫소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3장 3절을 볼까요? 33장 3절입니다. 갇히는 우리가 갇히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33장 3절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우리가 눈빛을 좀 빼앗게 될 단어가 있는데요, 부르짖으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라. 경상도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제가 잡은 이게 뭡니까? 카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에리. 맞습니다. 야,
뭐 어떻게 표준어를 잘 알죠? 에리 겸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가면 잘 모르는데 에리 카라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카라라는 단어는 부르짖다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이지만 더 많이 쓰이는 단어는요, 초대하다, 소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되어 오십니다. 그런데 초대되다보다 소환하다의 의미가 더 많은데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순간 주님은 힘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소환되어 오십니다. 동역자 여러분, 기도의 입술을 오늘 이 밤 여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의 손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초대되는 것을 넘어서 소환되어 오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가장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얼바인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베델교회에 있을 때 차인표 집사님, 시네라 집사님이 얼바인 베델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차인표 집사님은 늘 선글라스를 끼고 본인을 숨기고 다녔지만 늘 그린색 자켓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나타나든 다 눈에 띄었습니다. 차인표 집사님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화면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차인표 집사님이 방송에서 한 사진, 내어놓은 사진이었는데요, 거기에 모자를 쓴 사람이 4살짜리 차인표 집사님이었습니다. 4살. 옆에 있는 모자가 없는 사람은 1살 많은 형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4살 차인표 집사님이, 차인표 어린이가 밑에 보면 조그만한 지하 1층에 쭉 창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모든 공간은 다 오픈했는데 지하실 1층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4살이니까 얼마나 궁금증이 많겠어요. 왜 엄마가 저것은 가르쳐주지 않지? 먹을 게 많을 거야, 장난감이 많을 거야, 저것은 아주 보물 창고에서 엄마가 개방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엄마가 없는 틈에 모자를 벗고 저기 쪽 창문에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지하 1층이죠. 근데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머리를 돌려서 억지로 돌린 다음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머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내를 보니까 깜깜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숨겨놓은 보물창고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제 빼야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뺐는데, 여러분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머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막 머리를 돌려서 억지로 하나님 은혜로 집어넣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당겼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하 1층이다 보니까 마치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는데 메아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나 혼자 울었는데 저기도 울고 여기도 울고 저기도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관계가 나빠도 1살 많은 형이 관계가 나빠도 동생이 죽는다고 우니까 그때는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형이 차인표 집사님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당겼습니다. 내 동생 살리기 위해서 있는 힘껏 당기게 되었습니다. 차인표 집사님의 목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안 빠지는 거예요. 형이 온 힘을 다해서 너와 관계는 틀어졌지만 이번 한 번만 살려주리라 그러면서 당기고 계속 당겼습니다. 사람이 안 빠지고 목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계속해서 울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형이 선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동생의 다리를 놓고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울었습니다.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울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누가 왔겠습니까?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압니다. 자기 자식의 울음소리는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손을 넣어서 머리를 돌려서 빼주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능력은 물건은 드는 힘, 뛰는 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봤자 얼마나 들겠습니까? 달려봤자 얼마나 빨리 뛸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능력은 우는
힘입니다. 그 아이의 울음을 통해서 엄마는 움직이고 또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순간 우리의 능력 이상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초대되어 오시고 소환되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초대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초상집이라도 그것은 잔치집이 될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라 기름진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문 대대로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의 장소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의 장소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주님을 초청해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곳은 초상집이 아니라 최고의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습니까? 여러분, 번개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번개를 창조하신 주님께 잘 집중하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초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휴대폰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희 첫째 아이인데요. 저는 첫째는 아들이고요.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아들이고, 셋째는 아들입니다. 저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 지금은 이제 중학생들인데, 첫째 아이가 결혼하고 한 7년 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랫동안. 첫째 아이 7년 만에 주시니까 얼마나 아이가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을, 과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아내와 주지 맙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초콜릿도 안 주고, 사탕도 안 주고, 조금씩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집에서 안 줬는데, 어디 가서 초콜릿을 한번 먹어봤겠습니까? 교회 가서 권사님이 한번 준 거예요. 아이가 초콜릿을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지고 아이가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달고 맛있는 게 있는가? 교회에 가서 권사님이 주머니에서 귀엽다고 준 초콜릿 먹고 아이가 이제 눈이 희둥그레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내와 제가 이왕 버린 몸 이제 마음껏 줍시다. 이래서 아까 그 사진이 뭐냐면 첫 번째로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전까지는 아내가 여보 사탕, 초콜릿 어느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금지령을 내렸는데 아빠로서 로망이 있잖아요. 아들에게 아빠가 뭔가를 사주는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목욕탕 가는 로망, 아빠가 아들에게 뭔가를 사주는 로망이 있는데 음료수나 이런 걸 못 사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랬어요. 그때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다는 지령이 딱 떨어진 다음에 그때 수성구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수성구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첫째가 지웅인데요. 웅아, 아빠가 너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둘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동영상으로 담았어요. 동영상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계속해서 동영상에 제가 지웅이한테 질문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아빠로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웅아, 너 기분이 어때? 웅아, 아빠는 가슴이 떨려서 너무너무 흥분돼.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끝까지 흥분된 마음을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가요. 그럼 아이도 아빠 좋아요, 나도 좋아요, 기대돼요 이러면서 티카타카가 돼요. 그래서 GS 편의점에 가서 첫 번째 고른 아이스크림이 아까 보셨습니까? 빵빠레. 맞아요. 빵빠레를 인생 첫 아이스크림을 딱 골랐던 거예요. 인생 첫 아이스크림을 딱 고른 다음에 그때 뚜껑을 열어서 주니까 아이가 혀로 한번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했어요. 어떤 대답을 할지.
계속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웅아, 너 인생 첫 번째 아이스크림 맛이 어때? 아이가 그때부터 저와 눈을 안 마주치고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아이스크림만 먹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 저 혼자 이야기합니다. 웅아, 맛이 어때? 인생 아이스크림 어때? 빵빠레 맛은 어떻니? 계속해서 아빠 한 입 줄 수 있겠니? 아이는요, 빵빠레의 눈빛을 다 빼앗겨가지고 이것만 핥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빵빠레를 드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빵빠레는 침과 결합하면 급속도로 빨리 녹습니다. 이게 녹으니까 아이가 밑둥치를 막 빨아먹다가 하나님 은혜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밑둥치를 막 핥아 먹다가 흐르니까 아이가 막 당황하니까 이 떨어졌어요.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먹다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동영상 그 다음에 장면 어떻게 연결되는 줄 아세요? 아이스크림이 탁 떨어지는 순간 아이가 그때 얼굴을 들고 아빠와 눈을 마주치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가 저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됐는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빠! 이 한마디 했는데 제가 이 아이의 필요를 알아요. 아빠라는 그 한마디에 아이를 안고 GS 편의점에 다시 가서 네가 원하는 빵빠레 수만큼, 네가 원하는 만큼 웅아. 아이가 저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여러분, 이곳에 좌우가 다 가로막혀서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조그맣게 보여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존재가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만 외쳐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순간 우리에게 소환되어 오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그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동일하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감기를 고치는 거나 말기의 암을 고치는 거나 동일하게 쉽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기도의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우리의 유명세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기도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손이 모아지면 창조주 하나님의 기도의 손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인생과 삶을 통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주의 능력의 손은,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이 모아질 때 하나님은 그 창조의 손을, 능력의 손을 움직이십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 체드윅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최대의 관심은 성도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비웃고 경멸한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 떤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아이,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한 명의 한 사람을 두려워 떤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33장 1절, 33장 3절은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1절과 3절만 있어도 너무 매끄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깔끔합니다. 그런데 2절을 집어넣었어요. 2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2절을 볼 때 포커싱은, 동역자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힌 존재인 예레미야에게 33장 3절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2절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를 무엇으로 넣었습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왜 넣었을까요? 이유는 기도할 때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어렵고 큰 문제인가,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져야 합니다. 여호와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거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창조주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역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묶인 것도 다 풀어내시고 무너진 것도 다 세우시고 막힌 것도 다 뚫어내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30년, 40년, 50년 기도 제목이 안 되었습니까? 기도 제목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30년에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도 단 몇 초 만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끝났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너 갇혔지? 너 끝났지? 동족이 너를 감옥에 가두었지? 너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러나 너는 기억하며 기도해라. 동족들이 너에게 등을 돌리고 왕따시켜도 세상을 창조한 너의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있다. 온 나라 백성이 너를 다 왕따시키고 나라가 소망이 없어도, 다 희망이 끊어졌어도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너 그것 기억하며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상황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끝자락, 절벽에 있는 존재들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런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나의 건강 상태가 그렇습니다. 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관심 없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그것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저희 가족 5명이 학교 기숙사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막내가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막내가 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눈빛을 딱 주는 거예요. 빨리 잡아오라는 눈빛인 거죠. 미국에서는 아이가 그 동네 혼자 떠돌면 아이를 잡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를 잡아가지 않습니까? 5명이 TV를 보는데 막내가 뛰어나갔습니다. 아내가 탁 고개를 돌리자 제가 알아듣고 막내를 잡으러 간 거죠. 막내가 기숙사 제일 끝 지점에 코너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지우야, 아빠가 놀랬잖아. 근데 뭐 했니? 라고 물으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니까 아빠가 가정 예배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아빠가 가정 예배 때 얘기했는데 TV를 보는데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난감이 어떻게 생겼냐면 불빛이 눈에서 막 나가고 이 오징어처럼 이렇게 생긴 그 장난감을 본인이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아이가 기도했는데 평생 한국의 조지 뮬러처럼 기도하는 아이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 듣고 제가 아내에게 이걸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기도는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역사하죠. 그래서 일단 미국에 있는 장난감 가게를 다녀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들어간, 한국의 쿠팡, 거의 뭐 미국의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러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한국의 지인 찬스를 쓰면 됩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했는데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교육자들이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교육자들은 뭐 성경학교 선물 뭐 다 잘 찾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해서 그랬어요. 교육자들, 신대원 동기들한테 이 로봇가 있는데 눈에 불빛 나고 오징어처럼 막 돌아다니는 건데 그것 좀 찾아서 보내라. 정말 한국의 조지 뮬러처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뒤졌습니다. 여러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조금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이것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아이는 저렇게 믿음으로 아빠의 이 예배, 가정 예배를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저도 낙심했지만 아내도 낙심하고 아이도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베델교회에서 여름 캠프가 끝이 났습니다. 여름 캠프가 끝이 나고 이진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유초소 아이들 캠프 끝난 다음에 선물을 하나씩 줬는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선물을 받아온 겁니다. 막내가 기도한 선물을 그대로, 제가 알았어요. 아, 교회 아이 전체가 받은 선물은 막내의 기도 때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막내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둘째는 약간 이렇게 제쳐놔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도 당연히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핵심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방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초신자의 기도도, 병상에 누워 계시는 어미 아비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F.B. 마이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첫 문장이 뭡니까?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기도할 때는요, 나의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포커싱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위기가 언제입니까? 문제의 때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때가 위기입니다. 기도 소리가 줄고 기도 모임이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위기입니다. 아무리 전쟁통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사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듯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를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여기까지 왔다면 사탄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사탄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모여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남편을 일으키고 아내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교회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명의 동역자의 삶을 한번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케냐에 계신 선교사님이죠. 유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면서 아이들과 추억들을 담았는데 우리 한번 보고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뷰,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이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고,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네, 이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시고 삼촌들도 다 청각장애인입니다. 아버지는 저희 설교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에 대고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지,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예수님, 중고등학교 때 만나고 수십 년간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대교회 동부교회, 그곳에서 형님과 제가 밤샘 철야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면 강대상으로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저희 형님과 저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귀라고 생각하고,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귀만 열어주시면 복음은 저희가 전하겠습니다 하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만 열어주시면, 이거 아버지 귀라고 생각하고 귀만 열어주시면 복음은 저희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수십 년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지금도 아버지의 귀는 듣지 못한 귀입니다. 제가 수십 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토라지기도 하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님이 영대 법대를 나왔는데요, 시험이 될 듯 될 듯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찼고, 어느 한 날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치고 그냥 접겠다 다. 그런데 마지막 차수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거의. 그리고 마지막 차수만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교육전도사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하나님 믿는 전도사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 차수 이거 됩니다. 우리 집안에 인물 한 명 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교회를 절대 다니지 않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서 뭔가 빌고 비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집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대구에 달서교회가 있습니다. 평리동에 달서교회 집 앞이었는데 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우리 아들 합격시켜달라고 마지막 차수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만 하십시오. 부모님이요, 몇 개월 동안 형님의 마지막 그 시험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두 분이 새벽에 함께 가서 몇 개월 기도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함께 컴퓨터에 앉아서 클릭을 했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매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기꾼.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야, 내가 몇 개월 동안 교회 간 게 아까워서 교회에 간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구 달서교회를 그때부터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떨어지는 것이 실패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성공입니다. 단 그 순간에 기도로 그 시간들을 지켜가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멈추시는 은혜롭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